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너무 귀하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찬양 들으면서 또 우리 아가페 선교부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아가페 선교부 오시는 어르신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아직 얼굴을 많이 익히질 못했습니다. 얼굴이 잘 생각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분들 떠올리면서 드는 생각은 저희들이 돈을 4,000원 드리고 또 초코파이를 드리고 또 야구르트를 드리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그분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또 믿게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한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돈을 향해서 어떨 때는 막 돈을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사람의 힘으로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무질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서 오시고 또 의정부에서 오시고 저 먼 곳에서 이 한영교회라는 곳으로 발걸음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들을 향한 뜻과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해 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그날을, 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함께 아가페 선교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차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보았는데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불평을 했어요. 엄마, 왜 저를 이렇게 차별하세요? 아빠랑 밥 먹을 때는 반찬을 많이 주시면서 왜 나랑 둘이 먹을 때는 대충 주시는 건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 그때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빠는 데리고 온 아들이잖아.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그렇지만 데리고 온 아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단다. 그러니 네가 좀 이해해줘라. 내 엄마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 유머입니다. 여러분, 낳은 아들, 데리고 온 아들, 자녀와 남편 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는 거, 내가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지금 야고보 시대에 이 교회 안에도 차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차별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회당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회당에서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런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읽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했었죠. 그러나 아주 초대교회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의 모습도 같이 있었죠. 그러니 지금 야고보가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아주 초대교회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다. AD 한 40년 말경에 쓰여진 책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지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누더기 옷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 서 있든지 내 발판 아래에 앉으시오 라는 이런 차별적인 모습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예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고보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짐 신발라 목사님, 뉴욕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노숙자였어요.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노숙자 냄새가 정말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냄새나는 대회가 있으면 이분은 금메달을 딸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해서 도저히 쳐다보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고 이제 이름이 무엇이냐, 어제는 어디서 잤냐, 이런 대화를 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서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배회하다가 우연찮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노숙하는 인생, 이런 배회하는 인생을 살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목사님을 찾아온 이 사람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줘서 그냥 보내려고 했구나. 이것이 너무 회개가 돼서 그렇게 냄새나서 쳐다도 못 보고 얘기했던 사람을 그냥 그만 와락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마음과 감동의 마음을 크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분을 씻겨드리고 또 이제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치아가 빠져 있었는데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성탄절 때 초대를 하고, 나중에 성경도 이렇게 함께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걸 이 목사님이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돼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 사회적인 그런 보편적인 상황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비일비재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고, 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서 법의 힘을 이용해서 또 힘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현상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까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가운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를 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외면했던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는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쓴 이 서신서를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그냥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성경은 구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말씀에 이미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만 봐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죠. 어떤 사람이 율법 중에 최고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첫 번째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이 이 두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으로서 예수님 형을 가까이 30년 가까이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은 메시아로서 드러내시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3년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 그 이전까지는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냥 형으로서 야고보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형으로서 야고보를 좀 힘들게 했다거나 약간 한 대 쥐어 박았다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었다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한 사람, 동생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며 가장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야고보가 1대1로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받아들이게 되죠. 저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도 그가 받은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생으로서 형의 모습을 30년 동안 지켜본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죠.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잘해줘야겠다, 사랑해야겠다라는 것 잘 알지만 어느 순간에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고 분노가 흘러가고 미움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런데 직장의 동료,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말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가 전하는 예수님의 귀한 영적 교훈을 정말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영적 교훈인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신다고요?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선택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부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을 받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간절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난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때가 가장 간절한 때죠. 우리의 건강이 가난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난함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해지는 것이죠. 이 가난해진다라는 사실은 이제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장 커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눈여겨보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가 가장 간절한 자인가? 누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바라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를 지켜보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부요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했지만 우리의 간절함은요,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조금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때 그때서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요동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계속해서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의 간절함은 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더 깊어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그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와 영적 교훈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야고보가 받아서 또 동일하게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죠. 마지막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 그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 받아주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구두장이 마틴은 하루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늘 성경을 읽습니다. 그날도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틴, 내가 내일은 너를 찾아가겠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마틴이 깜짝 놀라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날 또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추운 날 밖에서 늙은 청소부 한 사람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좀 들어오시지요 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을 하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밖에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너무 얇은 옷으로 너무 추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추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리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지만 이것 좀 덮으세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걸로 아기 우유라도 좀 사 먹이시죠 하고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한 할머니가 어떤 한 소년의 머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소년이 할머니의 사과를 훔치다가 들킨 겁니다. 발각이 된 거예요. 마틴이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그리고 그 소년이 할머니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도 그 소년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마무리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마틴, 바로 나였어 하면서 마틴의 앞에 그날 만났던 늙은 청소부, 또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 또 할머니와 소년이 차례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틴이 어제 읽던 성경을 이어서 이제 읽는데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제 영생에 참여하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은 그냥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라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선행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지 못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영교회가 지금 아가페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성도님들과 지역을 위해서 기쁨 상자도 만들고 바자회 수익금도 주민센터에 이렇게 기부하고 또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부려본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18세가 넘어 보호 종료가 된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도 함께 와서 예배하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도 함께 와서 예배하고 이런 욕심을 부려보게 되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간절히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원하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을 베푸는 삶,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또한 예수님 대하듯이 사랑해 주십시오. 직장의 동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긍휼히 받아 주십시오.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받아 흘려보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임을 가장 작은 자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아가페에 오시는 그분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귀하게 대하고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